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새벽빛 같이라는 표현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빛 같이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파수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새벽이 온다는 것이 그리 큰 좋은 의미가 아니게 들리죠. 현대 사회에서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새벽빛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새벽빛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둠이란, 밤이란 언제든 도적이 닥치고 언제든 도둑이 드는, 나를 해코지하는 이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 어둠이고 밤입니다. 새벽은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이 성벽을 지키고 이 마을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새벽빛의 나타남이란, 새벽빛이 온다는 것은 내가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입니다. 추수 때가 될 때에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땅은 메말라가고 식물은 죽어갑니다. 내가 겨우겨우 키워온 이 작물이 오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늦은 비는 이제 내가 또 한 해를 살아갈 곡식을 얻는 생명을 공급하는 반가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늦은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 질문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토록 반가운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적나라한, 아주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누가 명령했던 의식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사를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선한 것이었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제사는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잊은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명칭은 부르지만, 여호와의 율법이라시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외적으로는 순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무슨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가 이젠 역겨워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거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금이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이 여호와는 모른 채, 여호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사심이, 다른 목적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도다 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른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고 마치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몰랐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잘 모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 지성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회의 이름이 지성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일마다 우리는 지성을 단련할 것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지성을 단련할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성입니다.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이 시간을 날마다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으로 2023년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서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배울 텐데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부패와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수요 지성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요청을 하시면 손만 들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다 받으셨네요. 자, 거기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은 한 번만 합니다. 다시는 이 서론을 반복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1문, 2문, 3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론적인 시간입니다. 자, 2023년 수요 지성 기도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강의의 진행 방식입니다. 강의의 진행 방식은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는 강승일 강도사님이 하고 그 다음 주는 정윤규 전도사님이 하는 이런 번갈아서 매주 강사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배부한 그 강의안은 매주 들고 오셔야 됩니다. 맨 뒤에 이름을 적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매주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의 형식입니다. 강의의 형식은 강의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설교체로, 설교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운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조금은 학문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교체보다는 강의식의 어떤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형식에 있어서 두 번째는 PPT나 영상 혹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예배 시간인데 왜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분도 혹시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수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수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수요 지성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체로 진행하기보다는 강의의 속성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강의 내용인데요.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대로 제목이 뭐라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52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2주는 몇 년입니까? 1년이죠. 2023년 내내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하는 도중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달리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한 서론적인 강의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PPT 잘 보이시죠? 최대한 글자를 이제 넓적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예, 넓적하게, 이 사투리인가요? 제가 사투리체가 있어서 혹시나 싸우듯이 말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교리에 대한 정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리의 필요성이 이 1번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두 번째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란 무엇인가? 1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역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구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을 배우는 유의. 여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끝납니다. 참 짧죠? 제가 이렇게 세뇌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오늘 큰일 났습니다. 자, 1번 교리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란 무엇인가? 1번 뭡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교리에 대한 정의. 자, 교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른다. 예, 뭐 온갖 어려운 용어들이 있죠. 그러면 기독교 교리란 뭘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그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리와 성경은 뭐가 다른 걸까 했을 때 성경은 기독교에서 진리가 기록되었다고 규정한 텍스트, 책, 이것이 성경이라면 교리란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입니다. 체계. 그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성경과 교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성경과 교리는 분명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이 문제에서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사람이 만든 교리는 오류가 있다.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참이긴 참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변명으로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리라는 것이 불편하고 교리라는 것을 딱히 배우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배워야 돼? 그건 오류가 있잖아. 성경을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근데 그 즉시 그 사람은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네, 좀 이따가 좀 더 깊게 설명이 드릴 건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뭔가를 깨닫는다면 그게 곧 자기가 만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만 보면 되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누군가가 만든 교리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어서 머리만 커지게 한다. 다르게 말해서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교리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교리는 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뭔가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뭔가 교훈적인 것이지만 교리들은 뭔가 딱딱하고 어떤 지식적인 것만 뭔가 계속 채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교리를 배워서 교만해진다면 성경을 배워도 교만해질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리를 배워서 교만해졌다. 이것은 교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리를 안 믿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교리대로 바뀌어야죠. 하지만 교리를 믿는다 하면서 안 바뀌고 거만해지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리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리를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리 때문에 거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만해질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쉽지만 교리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성경이 쉽다는 말이 성경을 쉽게 읽고 싶다 보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깊이와 그 마치 파고 내려가서 석유를 캐듯이 성경을 읽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 참 쉽던데 하는 것이죠. 광물도, 광부가 좋은 순도 높은 광석을 캐려면 그 어떤 구멍에 바로 그 근처에서 캐면 안 됩니다. 순도 높은 광석은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화를 캐낸다면 깊이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읽을 어떤 뭐랄까요? 의무가 없다 보니, 그런 어떤 욕구가, 그런 바람이 없다 보니 성경은 쉽던데 근데 교리는 어려워,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파서 만들어낸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우니까 성경만 읽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간략하게 잘못된 이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시간입니까?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 명제화한 진리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주일학교는 졸업한 사람들은 다 외우는 본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야간반을 졸업해서 사실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몰랐던 본문입니다.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외웠거든요. 저는 한참 늦었죠. 예, 불신가정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걸 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뭔지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교리란 결국 성경을 해석해서 명제화하면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조된 주황 색깔로 된 게 있죠.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인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파마다 다릅니다. 천주교 다르고, 동방정교회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오순절교 다 다릅니다. 우리 교파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론이 맞다 생각한다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성경 해석 방법론을 신뢰하느냐?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을 바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뭐 다른 교단은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옳고 그르다 말고 우리 교회는 일단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감된 성경 66권의 무오성을 신뢰합니다. 무오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를 우리는 믿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는 성경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는 다른 본문에서는 그것과 위배되진 않는가 늘 주의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언제나 인간 중심적으로 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외칩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입니다. 이 외에도 쭉 나열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할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제 채택한 만든 교리 문답서와 신앙 고백서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신 지역의 이름이죠. 뭡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도르트 신조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해에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이거는 익숙하실 겁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장로님이 되실 때도 이것 가지고 시험을 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라고 장로교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리들의 유익이 뭘까? 유익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 첫 번째, 먼저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66권 내용의 핵심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 언제 다 보고 언제 각 구절을 하나하나 분석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보면 이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막아주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문답서가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채택이 됐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대대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져 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라고 검토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적이다라고 결국에는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안정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성경을 봐서 이게 기독교 진리다 하는 순간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 문답서들은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사람이 수년간 정말 이게 성경적인 건가 해서 회의에서 만들어지고, 이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자 할 때, 연구하고자 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정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 문답서를 잘 배우면 뭐가 잘못된 기독교, 뭐가 이상한 가르침, 뭐가 이단적인 것인지를 한눈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위조 지폐 하나하나를 배우지 않습니다. 뭐 하나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원본만 외워두면, 원본만 머리에 넣어두면 모든 위조 지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알아두면 뭐가 다른 가르침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교사와 설교자에게도 유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핵심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사라고 세워져도, 설교자라고 세워져도 결국에는 허락된 시간이, 교사들은 반모임 들어가면은 10분, 15분 겨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지나가는 사람 딱 잡고
5분 얘기해도 미안하고 막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로서는 이 설교자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핵심을 얘기를 해야겠죠. 언제나 그런 핵심을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알므로써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항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역사를 좀 보시면 이게 얼굴 이제 사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왼쪽에 계신 분을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을 카스파 올레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저희는 세 글자인데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었다고 이제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같이 저작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둘 중에 한 분이거나 혹은 둘 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16세기 사람들이거든요.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루터를 아십니까? 루터를 숨겨줘서 루터로 하여금 성경 번역을 하게 했던 귀족입니다. 선제후이기도 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세울 때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족이기도 했죠. 근데 이분이 다스리던 지역이 하이델베르크가 속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려서 아까 말했던 이 부분들이 만든 겁니다. 오, 조금은 뭔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이고 영주고 황제를 세우는데 투표권을 가진 것 많은 분인데 교리를 만드는데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교리를 배우고 자신이 익히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개혁으로 어지러웠던 시절입니까? 그때 자신의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기독교 진리, 특히 이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교리를 이렇게 체계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사용했던 아주 좋은 위인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힘듭니다. 이제 요리문답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만드는 데만 수시간을 썼습니다.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2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1문과 2문은 전제입니다. 전제. 무슨 전제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것을 배워야 할 당위를 설명하려고 이 1, 2문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가 왜 너희에게 필요하고 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이 1, 2문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죠. 그리고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주제로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비참함을 얘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뭘 말합니까?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뭡니까? 죄, 은혜,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구분하면은 이 첫째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둘째 부분은 사도신경과 성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설명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이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29문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안 외워지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저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저거 만든 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의 진행 순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1장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1장 시작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먼저 뭐부터 얘기하면 인간의 비참.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썩을 것으로 만들어 놨다. 우리가 그랬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들어가면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자유하냐? 아무런 문제 없냐?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1장, 2장이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들어가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셨다. 3장, 4장, 5장, 6장 쭉 가죠. 그리고 8장까지 설명이 끝나고 9장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일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이루어집니다. 죄, 은혜, 그 다음 뭡니까? 감사. 이게 로마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도 죄, 은혜, 감사. 로마서도 죄, 은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29문답이 52주일에 맞춰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 목적이 보이죠? 작성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매주일 혹은 매수요일 혹은 매주일 오후에 매주 설교하라고 일부러 52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 52주 2023년을 이것을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네, 저희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는 유익,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장로교회가 인정해온 가장 건전한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교회가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만들어져 왔던 유지되어 온 이 순수한 우리 교회가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요약이다 라고 인정해온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건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같은 진리를 알고 같은 신앙을 공유함으로 무익한 논쟁과 다툼들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익한 논쟁이 있습니다. 무익한 다툼이 있고요. 그냥 신앙이 같다면, 믿고 있는 바가 같다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같다면, 구원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고 성례란 무엇이고 죄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다 공유하고 있다면 그냥 스무스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삐걱삐걱한 이유가 뭡니까? 믿는 게 다 다릅니다. 나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분론이 다른 거죠. 나는 교회란 이런 곳이라 생각한다. 아닌데 나는 교회란 저 미국에 있는 저 모 교회가 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교회 운영이 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방식이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닌데 나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방식은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면 안 싸워도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 싸워도 될 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싸웁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알아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며 오류들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회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의 해석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과 영역이라는 게 또 있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늘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므로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선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교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면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 알므로 복음이 더 감격되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지성 기도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10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